7월의 첫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묵상하는 동안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걷는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토요일인데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이 모하비 사막에서는 매년 봄마다 모래 아래에 잠복해 있던 야생화가 동시에 꽃을 피워서 사막을 뒤덮는 이른바 슈퍼 블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 꽃밭이 펼쳐진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식물 중에 사막 모래 버베나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 버베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그 특유의 향기를 발하는 야생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꽃이 이 사막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지 학자들이 그 비결을 연구해 보니 핵심은 결국 물을 관리하는 생존 전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이슬 한 방울을 섭취해낼 수 있는 능력, 어렵게 얻은 수분이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잎사귀 가장 깊은 자리에 그 물을 품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막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이 야생화의 핵심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꽃의 더 놀라운 점은요, 이러한 생존 전략뿐만이 아니라 씨앗을 옮기는 번식 능력이 있는데 캄캄한 밤이 되면 유독 진한 향기를 내뿜고요, 그 향기에 이끌린 곤충들과 바람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스스로를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야생화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 모하비 사막 안에서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데스밸리의 사진을 통해서였는데요, 사막에 꽃이 펼쳐진 이 장면을 보는 내내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초대교회들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역시 마치 로마 정권 아래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야생화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탄압과 우상 숭배의 압력 속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한 구절도 증발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들은 그야말로 꺾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 복음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졌고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초기 교회의 신앙은요, 그야말로 실제였습니다. 뜬구름 같은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그들과 자녀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결단이었고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 지켜보셨고 또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소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말씀이 주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가고 서기를 결정하는지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공포일 수 있죠. 번거로운 간섭일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모른 척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아빠가 눈앞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무서울 것 없이 새로운 도전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 시선은 없던 힘도 불러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선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에 기대어서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참 많이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고 그들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욱 성장하여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신앙적 성품들은요, 그저 허상이나 입에 발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랑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사랑할 수 없을 때 행하는 사랑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큰 결단이자 용기입니다. 또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오히려 더 큰 핍박을 감내하면서 이 섬김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요, 교회로서는 이미 목표 달성 초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장은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하면 이것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적인 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틈이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에게 생긴 영적 틈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이 본래 열왕기에 등장하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름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를 들여와서 엘리야 선지자와 맞붙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이 담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했던 존재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물론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 중직자의 아내였다는 설도 있고요. 두아디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용납하게 되고 또 거기에 동참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가 잘못된 영적 리더십으로 인해 완전히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뭘까요? 그녀가 교회에 가르친 것이 무엇이며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려면 그 당시 두아디라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두아디라는 먼저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최북단에 있었던 그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주석 재련이나 염색업 같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기 살고 있던 주민들은 주로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어서 대부분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본래 수고의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관계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길드를 형성해서 일종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단체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었죠. 여러분, 당시의 이방 제사는요, 단순히 절하고 밥 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풍요를 기원하는 그 부적절한 음행에 동참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회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1차 식사를 마치고 2차 가고 2차 가는 모양이 지금과 그때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이어야 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빠지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겠지만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세벨이 등장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이세벨이란 여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가르침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들도 복음과 상관없는 권위, 즉 사람이 가진 힘과 세력을 기준 삼아 리더를 세우고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비극을 교회 안에 그대로 허용하곤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울 왕을 세우고 수많은 이세벨들을 용납하며 추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적 권위,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외적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이 십자가의 가치, 그 희생과 자기 부인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권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권위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품과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회개가 우리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나는 끝났으니까, 나는 실패자니까, 이제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집에 돌아가는 것 뿐이니까 아버지께 간다라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걷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말씀으로 인이 박히도록 접했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나 당사자인 그는 몰랐어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그의 돌아감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아들이 받는 가락지를 다시 손에 끼는 일이 바로 회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회개는 게임을 포기하겠다고 백기를 던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경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톤 터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엎어지는 순간 우리의 바톤이 하나님 손으로 넘겨지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환호가 터지는 겁니다. 이제 역전이구나, 이제 이기겠구나, 승리의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새로운 영적 권위가 부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뛰지 않고 하나님 등에 업혀 하나님 수준으로 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영향력을 기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줄 아는 것을 성공적인 리더십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찾죠. 지위, 직책, 나이, 경험, 학벌 같은 것들이 권위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권위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에서 영적 권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재민 고긴과 카일 스트로벨이 출간한 용의 길, 양의 길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다. 영적 권위는 어떤 무기로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기도와 약함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세속적이고 외적인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착각하고 있던 우리의 상식이 깨지고 무엇이 진정한 영적 권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약함, 자기 비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영광의 보좌가 하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음을 가르치시려고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 닮아 살아가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인정받으시는 게 성공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자기 삶을 합리화하다 보니 어느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이 어렵고 위태롭지만 사실 한국은 구한말 이래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말할 것도 없죠. 가난과 전염병으로 황폐해져 있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이 부어지면서 사람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는 이른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영적 부흥이 전국 교회로 확산되어서 이것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 부흥에 불을 지폈던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평양 부흥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는 1903년 이 원산 사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원산교회는 로버트 하디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10년째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긴 세월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인들은 술상을 펴놓고 곤드레 만드레 모임을 갖기 일쑤였고요, 교인들 간의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 보고서에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실망스럽다고 적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에 상심이 컸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갖게 된 1903년 여름 사경회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중에 교인들을 오만과 편견으로 대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와 원산 부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갚지 않았던 돈을 갚고 떼먹었던 봉급을 반환하는 것 같은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1907년 평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평양 장대연 교회의 사경회에서 당시 장로님 중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길선주 목사님인데요, 이날의 회개를 시작으로 수많은 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바꾸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첩과 노비를 두는 일이나 음주, 아편 복용, 상습적 구타 같은 것들이 당시에는 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었는데 이 모든 관습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성이 일어났고 이것이 곧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의 개인 영성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작에 이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전히 같은 꿈을 꾸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이세벨들과 절교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라해 보이고 무시를 당할지언정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우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빚어낼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찬양했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높고 크고 화려한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못 박히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과 상관없는 권위로 뿌리 박혀 있는 수많은 이세벨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말씀과 성품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는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린 자의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죽음의 골짜기를 꽃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장 가까이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권위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높은 뜻 덕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 시대의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